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9월 6일 오전 11시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복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적 상황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상태 세배로 나아가는 이 마음 기쁨을 주시사 삼성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영광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9월의 첫 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묶인 것 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것 낫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심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5번입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찬송가 뒷부분에 보시면 번호로 되어 있는 교독문이 있습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75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경배찬송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같은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제가 대신해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흘려주심으로 하늘나라 백성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저 다윗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언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이기게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더 큰 은혜의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굳세게 무장되어서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한 환경과도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수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마다 한두 쪽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1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하는데 먼저 영적 산제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일에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너무 많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로, 오직 예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도둑 많이 있어요. 강도 당하는 데도 있고 휴가 갔다 왔더니 뭐 냉장고까지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강도를 당하거나 도둑이 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도둑이 드는 것 같은, 또는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면 내 돈, 내 물질이 안전하겠지라고 여겨놓는데 그것이 뭐 동록이 해하며 그러면서 뭐 곰팡이가 들고 썩고 부패하고 쓸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질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세금도 내야 되죠. 전기세도 내야 되죠. 사업하시는 분 월세도 내야 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급급한, 물질에 목매어 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소중하지만 물질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 땅에 매인 것에 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저축도 해야겠죠. 뭐 정기적금도 두고 뭐 저축도 하고 다 좋은데요. 여러분요, 도둑이 가져간다면 안 되겠지요. 요즘은 은행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도 이렇게 선전을 보니까 은행들도 보면 우리 은행은 자산이 얼마다, 그러니까 안 망한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은행인데도 순식간에 넘어지고 순식간에 거기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건지지도 못하는 일도 우리는 경험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하늘에 쌓아두시는, 하늘에 저와 여러분의 상급을 쌓아두시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냥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뭐가 중요하길래. 근데 여러분요,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의 생명성이 있고 예배의 긴급성이 있고 예배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질 때 역사가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예전에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은행에 가니까, 야, 뭐 지방에 아주 작은 농협의 지점인데도 그 지점에 과장도 아니에요. 직급도 낮에 대리요. 와,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저는 쩔쩔 떨매고요. 대출을 해줄까 말까, 자기가 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얼마나 시시콜콜 따지고, 이 사람이 이 돈을 빌려가서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따져 묻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이 쓰이는데요. 여러분, 대출 하나 받고자 작은 은행의 작은 지점에 그 작은 대리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날 때에도 쩔쩔쩔 매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찐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와 여러분은 연약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 예를 키가 작을 수도 있고요. 몸이 왜소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무슨 장관이 아닐 수도 있고, 재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못 나왔고, 또는 대학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부모님의 환경이나 배경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배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도리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내일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도리교회 붕괴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할지라도요. 뭐 건물이 몇 평이네, 땅이 몇 평이네, 교인 숫자가 몇 명이네, 이번 주 들어온 재정 헌금 수입이 얼마이네, 이런 거 따지는 교회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도 우리 교회가요,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도리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 비결일 거예요. 어쩌면 훗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성공의 비결은 그것이고요. 도리교회 부흥의 비결도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여러분 혹시 월세에 살고 전세에 살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난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이름 석자로 등본도 내고 내 이름 석자로 아파트도 사고 빌라도 사고 그런 꿈이 있죠. 여러분요, 그 꿈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는 그 꿈조차도 멀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꿈도 이루어 주실 수 있고요. 그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놀라운 꿈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보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요, 신학대학 나왔고 신학대학원 나왔고 석사학위, 최소 목사가 되려면 석사학위를 나왔고 목회를 3년을 해야만 그래도 인정받아서 목산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신학을 했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의 마음이 과연 뜨거운가라고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안 뜨거워요. 보면 밍밍한, 정말 맛없는, 정말 이렇게 맛없는 거를 먹을 수 있을까? 정말 밍밍한 맛없는 된장국, 맛없는 냉면처럼 맛없는 예배, 맛없는 신앙인 그런 목사님들 너무나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믿음이십니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하나님 계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좋겠고 막연하게 믿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 마음과 내 온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진짜 예배지 않겠습니까? 뭐 11시 예배 때 예배의 형식을 갖춘 어느 교회에 가서 나 오늘 설교 듣고 왔다, 한 30분 졸았는데 눈 떠보니까 축도하더라, 그런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 오늘 난 예배 드렸지, 그렇게 예배라는 것을 드렸지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의 삶,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한국 교인들의 예배 생활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교인의 60% 정도가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참석하는 교인들이 16.8%나 되고 있고요.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직장 때문에, 학원 문제 때문에, 또는 게을러서. 직장과 학원 문제가 33.3%, 게을러서가 33.3%라고 그러는데요. 또는 스포츠와 레저의 이유로, 한마디로 놀기 위해서. 스포츠와 레저 속에는 낚시도 있고 등산도 있고 여행도 있겠죠. 스포츠와 레저의 이유로 15% 정도가 교회를 안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되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예배 생활은 100%가 될 수밖에 없어요. 100%가 돼야만 되고요. 게을러서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보면, 기도할 때도 보면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승진, 나의 진급 여기에만 목매어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긴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지만 위급한 게 다가오면요, 하나님 나 요것만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급급한데요. 근데 진짜 비결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시고요. 짝이 없는 사람 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결혼했습니까? 예쁜 아이 잘 태어나고 그 아이가 쑥쑥 자라나는 축복, 그 은혜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고요. 사업 잘 되게 하는 역사도 있길 원하시고, 손님들 많아지고 이윤도 많이 창출되어지고 장사 잘 되어지고 종업은 더 많이 뽑게 되고 그런 역사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아픈 사람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는, 회복되는, 건강해지는 역사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간관리 전문가인 마이클 포트너가 수백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자, 70세를 사람의 인생을 70세라고 이렇게 가정해 봤을 때 잠을 자는데 몇 년쯤 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잠을 자는데 23년. 우리가 잠 많이 자지요. 근데 잠을 자는데 23년, 직장에서 일하는데 20년, 쉬면서 즐기는데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줄 서 있거나 신호등 기다리는데 5년, 약속한 사람 기다리는데 3년, 남성의 경우 물건 찾는데 3년 반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도대체 어디다 둔 거야 열어봤다 이렇게 물건 찾는데 3년 반이고요. 여성의 경우 가사일에 3년 반. 자, 또 여성의 경우가 있어요. 전화기 붙들고 1년 보낸대요. 그러니까 전화기 붙들고 수다하자, 수다. 전화기 붙들고 1년도 하고요. 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 인생에 살아볼 때 잠자는데 무슨 물건을 찾는데 여러 가지 전화를 하는데 가사일을 돌보는데 기타 등등 많은 시간을 한다 그러는데요. 7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보낸 시간은 얼마큼 될까요? 물론 미국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7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반을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먹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피곤하면 또 쉬어야 돼요. 자야 돼요. 푹 자야 돼요. 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자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기다리는 것, 가사 보는 것 다 좋은데 내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1년 반이다.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라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돼야 되고 내 삶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 옛적에도 가끔 제가 우리 뭐 교회 청년들이든 하여튼 기회가 닿을 때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도 전 기억이 나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 4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4학년쯤 됐는데 그리고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1년 후배 3학년이에요. 근데 그 후배 하나가 있었는데 저랑 친했던 후배인데 그 후배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궁금하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 형이라고 할 때도 있고 선배 할 때도 있는데 선배 형이랑 나랑 1살 차이고 1년 차인데 형이랑 나랑 영성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도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학생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날라리 신학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한마디로 농땡이 잘 치는. 그러니까 신학생인데 기도하러 안 나오고 예배하러 안 나오고 놀러만 다니는 신학생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신학생도 많은 시대에 제 1년 후배인 이 후배는요, 정말 새벽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새벽 예배 우등생이에요. 신학생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어쨌든 새벽 기도 쌓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는 친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배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배랑 나랑 나이 차이 한 살 차이 된 거 외에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은사의 세계가 열리기 원하고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꿈도 꾸기를 원하고 천국도 갔다 오기를 원하고 지옥도 갔다 오기를 특히 이 친구가 제가 뭐 입신을 많이 한다든지 천국을 체험했다든지 지옥을 체험했다든지 뭐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부러워하는 후배였는데 궁금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영성의 차이가 많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딱 물어봤길래 제가 그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배, 1년 후배랑 저랑 나누었던 대화가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어떤 핵심이 뭐냐? 내가 그 후배에게 얘기했어요. 야, 누구야? 너 아무개야?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니?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 가서 예배 참석하고 한 30분은 기도하니까 어쨌든 뭐 새벽 예배 시간을 따지면 1시간이고 기도만 따지면 30분이니까 최소 하루에 30분. 새벽 예배 시간 토틀어서 따지면 1시간이니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요. 야, 너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참 신학생 친구도 너도 참 훌륭한 건 맞는데 후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니?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그 1시간만 기도라고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숨 쉬는 것, 네가 말하는 것, 네가 공부하는 것, 네가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오고 가는 것, 네가 모든 너의 일상생활 하루 24시간을 기도라고 생각해 보았니?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뭔가 느끼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선배는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 심지어는 선배가 학교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리는데 그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까지 2시간 넘쳐서 오는 시간 동안 그 전철에서 졸리고 그 지하철에 만원 지하철에서 찐빵이 돼서 막 이리저리 몸이 시달리면서도 그러면서 눈 감고 하나님 오늘 공부하러 가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공부 잘해서 그냥 성격장학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공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길 원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나는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지하철에서도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24시간을 그렇게 여기는데 적어도 너하고 나하고는 곱하기 24배속 더 빠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후배가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저희 옛날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어떤 깨달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배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교회에 와서 불 꺼진 교회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만을 기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부가 기도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달리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왜 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학교 왜 다니십니까? 특히 뭐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다니는 거 힘들죠. 뭘 대학생도 힘들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다니기 참 힘들죠. 근데 왜 공부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교 왜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대학 가는 거예요. 왜 전공을 정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확한 공부, 학문에 대한 공부를 정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의 눈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납니까? 아름다운 청년이 나타났습니까? 왜 교제합니까? 왜 연애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연애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때문에 연애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결혼하세요. 결혼해서 아기 잘 낳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그 아기를 정말 사랑으로 잘 키우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순간순간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가짐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한테 이제 상담 전화를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많은, 인생 상담도 있고요. 배우자 상담도 있고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귀신 들림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영적으로 억눌림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참 많이 하셔요. 근데 그런 전화할 때 보면은요, 저는 그분들을 직접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대면에서 만난다든지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은 이제 전화를 통해서 만난다든지 했을 때 소화기 너머에 서로 어느 지역이, 내가 인천에 살고 있지만 뭐 서울에 있는 분도 있고 전라도에서 전화 온 사람도 있고 경상도에서 전화 온 사람도 있는데 소화기 너머고 전화기를 통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전화할 때 기도로서 상대방에게 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고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전화 상담하는 분들 중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본인들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좋아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나서 다음 날 자는데 너무 푹 잤어요. 뭐라고 귀에다 막 떠들어대고 소리 나는 게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와, 목사님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있구나 하면서 막 놀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요, 그것을 갖다 와 내가 신기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하다고 여기거든요. 왜 당연하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내가 선포하는, 내가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의 권세 있음을 난 믿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사단 마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내쫓는 은사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귀신 내쫓는 기도를 계속 하시길 원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그런 영적 억눌림에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귀신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도 저한테 전화 많이 하셔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경험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좀 영적으로 막 힘들어요. 귀에서 뭔 소리가 자꾸 들리고 자꾸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하나님 버려서 너는 죽어야 돼, 자살해야 돼, 막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게 그 괴로움이요 얼마나 심하겠어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그냥 조현병이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그런 환청이 들리는 거고 그냥 정신병의 한 질환이라 얘기하지 근본적인 치유를 못하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목사님께 찾아와서 청하면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전화한 게 뭐냐면 목사니까 기도를 해주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이유 중에 뭐냐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사단막의 영이 자기에게 막 느껴지는데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진짜 느껴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그 영이 그 악한 사단막의 영의 그 영체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보면 막 송곳같이 뾰족뾰족한 느낌도 있고요. 무슨 뭐 지렁이라든지 뭐 액체형 그런 어떤 동물, 그런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그런 끈적끈적한, 찐덕찐덕하고 정말 만지기만 해도 소름이 막 뱀의 살껍질 같은 막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 몸으로 막 이렇게 막 도전해서 들어오는 게 막 느껴지는데 이게 막 그 영과 육이 막 이렇게 흔들려서 자기 정신을 빼앗길 것 같은 그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목사가 돼갖고 기도해주다가 이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목사가 헛소리하고 막 이렇게 귀신 들려 돌아다니면 얼마나 낯뜨고 창피하고 아이고 나 목사 이제 다 해먹었다 나 큰일 났다 하고 그게 두려워지니까 손을 딱 떼버린다는 거야. 딱 떼가지고 무서우니까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까봐 무서워지는 순간 더 이상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방법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도전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어떤 느낌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 마귀가 내게 들어올 것 같고 나를 어떻게 지배할 것 같다 보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못 들어오는데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걸 터득했지만 쉽지는 않겠죠. 한 10년 이상 씨름해야 아마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런 것처럼 제가 얘기가 또 딴 데로 잠깐 빠졌는데 다시 원적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진짜 사단 마귀 있어요. 진짜 귀신의 역사도 있고요. 근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 귀신이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수천 마리 군대 마귀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두려워 떨며 떠나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예수님의 내가 믿는 예수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걸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귀신 들림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이름석자 삼성이니 현대니 큰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저 도리기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대한민국에 큰 이름 있는 그런 대기업들보다 더 대단한 대기업을 이루고 남음이 있는 역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뚜렷한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열정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과 소망을 주셨으면 하루아침엔 절대 안 돼요. 그냥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빚지는 사람들 보면요 고난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기 때문에 고난을 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삐져있고 하나님께 마음 상하는데 하나님은요 네가 이걸 통과해내야 한단다. 네가 어렵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부와 권세와 능력과 많은 것을 부었을 때도 너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또 나보다 남을 아껴기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마음이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는 못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힘드니까 기도가 안 돼.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또 가끔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다윗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성경에 요셉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요나 선지자를 보면 도전을 받아요. 막 그렇죠?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다 다윗이겠는가? 다 요셉이겠는가? 그러면 어떤 특정한 어느 한 사람만 다윗이 되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다윗이 되기를 원해요. 다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다 사드락 메삭 아벨도과 같은 믿음, 다
다니엘 같은 믿음,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능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 뜨거운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고요. 전부 다요. 근데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돼서가 아니라 포기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지니 그러잖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풀어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 않으십니다.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했으면 환경이 어찌되든 뭐 태풍이 오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뭔 난리 부르스가 나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례 유례가 없는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태풍 하나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켜갈 수도 있다고 하는 전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일단 태풍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또 뒤에 농민들이나 여러 가지 뭐 간판이 뜯어져 날아가고 뭐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재산 손실이 나기도 하고 뭐 소떼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태풍이 무섭잖아요. 근데 이런 태풍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찾아온다니까요. 너무 많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태풍이 100개, 1000개, 만개가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더 크게 쓰려고 연단을 주었건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데 너는 나를 믿는구나, 너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는 더욱 감사하는구나, 더욱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 전략 딱 한 분만 옛날에 보면요, 그 싸움 잘하는 사람 보면요, 뭐 1대 5명 싸우고 뭐 전설들 있잖아요. 1대 10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진짜 센 사람은요, 한 사람만 붙들고 팬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만. 근데 그 사람이 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를 이길 수는 있는데 제가 붙드는 그 한 사람은 만인창이가 되니까 쟤 무서워. 그래가지고 안 건든다 그러는데요. 농담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또 환경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가 바라볼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꿈과 언약이 있습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꿈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은혜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세상은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대통령도 거짓말하고 여당 야당 지도자도 거짓말하고 정치인들도 수도 없이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온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꾼도 거짓말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놀라운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훗날 수천 명, 수만 명, 저뿐만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성취하신 것을 보십시오라고 증거하는,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지금 가장 어려운 때고, 또 지금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식당, 수많은 곳들이 문을 닫고 있고, 뭐 학원도, 뭐 커피숍도, 교회도,
무슨 죄진 것도 아닌데 구청에서 와서 막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마치 죄인 것처럼 막 묻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게 발각되면 행정명령 내리겠다고 협박받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물론 이제 질병 때문에 그 질병 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속하고 주의하자는 거지만요. 어쨌든 위기는 위기입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적인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우리는 이 또한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때 코로나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어려움이 있던 이 정치, 경제, 사회가 다 회복되는 역사도 있고 우리 도리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예배에 이 동영상을 통해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만인 앞에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급급한 현실 가운데 작은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크고 높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는 온유할 수 있는 충성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뜻이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여서 하나님 왜 내게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불평할 때가 감사하지 않을 때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 믿음 연약함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도리에 속한 성도들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어서 뚫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열방 위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리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무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 배고플 때 먹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남김없이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꿈과 언약을 이루실 때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을 되찾을 수 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귀하게 수많은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릇이 되어 정금 같은 그릇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르게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르게 주의 종들에게 그런 인내를 그런 기도를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도리의 성도들에게 대말씀 성도 든든히 떠받드는 말씀 성도의 기둥들을 만드시고자 아버지 기도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눈으로 보는 현실로 우리 두 발로 딛고서는 현실로 우리 두 손으로 만져지는 현실로 우리 두 귀로 들려지는 현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에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 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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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아버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동원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동원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바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감사의 봉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한 교회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언약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어서 교회 중에 교회로서 그 뿔 높여주시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는 귀한 교회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주님 주신 것 중에 귀한 물질 구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홀로 흠명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제단 도우리교회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우뚝뚝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뜨거운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과 마음의 소원 있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과 그때 수천만 배로 헤아릴 수 없는 수억만 가지 은혜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어서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핸드폰으로 또 유튜브로 영상 드리시는 분은 카톡, 특별히 도리교 교인들은 카톡으로 우리 기용춘 목사님이 카톡으로 주보지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어요. 2020년 도리교의 부흥 목표는 대말씀 성전 봉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마 또 지켜보고 정부에서 발표할 것 같은데요. 점점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 이제 2.5단계를 좀 풀고 교회에서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마 풀리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빨리 이렇게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특별히 우리 예배 영상은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신 후에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수협통장이 있어요. 우리 도우리교회 수협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감사헌금은 홍길동 감, 11조는 홍길동 10, 주일헌금은 홍길동 주 이런 형태로 성명 뒤에 해당 헌금의 맨 앞글자를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잘 정리해서 장부와 전사 및 주보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도우리교회도 또 우리 도우리교회 속한 교인들의 가정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다 좋게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파송 찬송 502장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자 그 몸 버려 피 흘려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 생명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받아주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의 소순 같은 용기와 열정으로 이 험하고 덕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죄스러운 죄악 가득한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 도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 존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